오늘은 새로운 메시지를 시작하는데 건강한 교회를 세웁시다. 제 마음속에는 이제 두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하여 참 그 영광스러움을 좀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자 하는 한 가지 주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제는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 세우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다음 세대 세우기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 문제를 다루는 거 하나,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면 이 두 가지 주제를 다 다룰 수 있습니다만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한꺼번에 다룰 수가 없고 무엇을 먼저 할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다음 세대의 개념을 잡는 것이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세대 세우기의 개념을 세우기 위해서 이 건강한 교회를 세웁시다 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이제 전하게 된 겁니다. 이 메시지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코로나 이 시대를 영광스럽게 이겨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거룩한 뜻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다음 세대 세우기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노력도 하고 또 지금 헌금도 하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 세우기 그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 세우기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다음 세대의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의 위기는 가장 두드러지게는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골목에 가면 골목에서 늘 아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지금은 골목에 아이들이 없어요. 예. 아이들을 찾아보려고 낮에 우리가 골목골목 다녀보면 정말 아이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이 출산율이 저조해서 아이들이 점점 줄어든다더라.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요인들이 있지요. 사실은 아이들이 그 시간에 다 학원 가 있어. 예, 골목에 있는 게 아니라 학원에 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은 토요일만 되면은 이 학교 앞에 가서 여기 대신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 물품도 나눠주고 아이들도 만나고 대화하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가서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학교 앞에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는 이게 지금 심각하게 때로는 이게 법적인 문제까지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통로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안 믿는 집에서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제법 있었고 이 아이들이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그냥 교회를 나오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저도 교회를 왔는데 집에서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그러나 그 핍박을 이기고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아이들을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 가지 마라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아이들이 뭐 교회 가기 위해서 부모님 몰래 집을 나오고 뭐 이러는 거
지금은 거의 찾을 길이 없어요.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믿는 부모들,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믿는 집안의 자녀들, 이거는 지금 중직자의 자녀는 안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중직자의 자녀든 누구든 믿는 집안의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어요. 이제 부모님 세대 다음은 이제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이런 가능성, 이런 집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면서 애쓰지 않으면 정말 바로 다음 세대는 불신앙으로 돌아가지만 그 다음 세대, 손자, 손녀들은 그래도 붙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는 불신앙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커요. 숫자가 감소하는데 전도의 가능성도, 또 다음 세대가 정말 믿는 집안의 다음 세대가 불신앙화되는, 불신자화되는 이런 일들, 이게 이제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전도의 가능성이 더 적어지는 시대입니다. 숫자부터가, 인구 분포부터가 점점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팽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이냐,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은 완전히 고개를 돌리고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리 자체를 피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저는 좀 우리가 땅을 좀 더 사가지고 이 바로 교회 옆에다가 이 농구 코트 하나라도 만들어 놓으면 좋겠어요. 농구 골대 하나라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와서 아무 때나 놀아라, 공 하나 놓고, 그러면 자기들이 와서 여기서 놀 거예요. 하다못해 교회 옆에서라도 놀게 하고 싶어요. 이 아이들이 오후 5시 이렇게 되면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 말고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와가지고 길거리 농구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다못해 교회 옆에서라도 놀지 않겠느냐. 교회 옆에서라도 노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과거에 우리 후배들이 교회 와서 노는 거 부모님들이 그렇게 싫어했어요. 공부해야 되는데 맨날 교회 가서 노닥거린다 이래가지고 전사님 애들 빨리 집에 보내세요. 애들 교회 두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애들이 교회에서는 노는 게 왜 이렇게 문제지? 교회에서 안 놀면 얘네들이 부모님 기대대로 공부할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안 놀면 얘들이 어디가 있어요? 으슥한 곳에 가 있지요. 어디 세상에 다른 집에 가서 부모님 기대대로 공부할까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교회와 있는 걸 감사하세요. 교회에서 노닥거리는 걸 감사하세요. 말하지 마세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안 놀면 딴 데 가서 놉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요, 교회 근처에 사람이라도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한 시대예요. 그래야 뭔가 기회가 오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당 건물 평소에 텅 빈 채로 이리 덩그머니 세워놓고 이거는 정말 문제라고 봐요. 이 교회당 활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당 주변에 늘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정말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활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게 무슨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답이 어디 있어요? 정답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어떻게 딱 은혜를 주시면 그 해보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봐야 돼요. 그거는 낭비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보는 거지요. 그게 무슨 낭비예요.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도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인구가 줄고 있고요, 젊은이들은 더 줄고 있고요, 또 전도의 가능성은 점점 사라지고요, 교회에 대한 인식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주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런 모든 현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거예요.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하는 거죠. 그나마 교회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경건과 헌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성경 읽기 이거 가르치는 거, 기도 생활 가르치는 거,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중고등부 이 여름 수련회 1시간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번 확인을 했더니 성경 읽기를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약속대로 하십시오. 지금 여기서는 못 봅니다. 지금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어두컴컴한 곳에서, 공기도 안 좋은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아이들 성경 읽기 철저하게 확인하십시오. 출석 부를 때마다 성경 읽기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성경 읽은 거 칭찬해 주십시오. 성경 읽었으면 일정 기간 동안 통계를 내서 아이들에게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 읽기를 권장을 해 주세요. 이 성경 읽기부터 안 하면 안 돼요. 성경 읽기를 시킬 수 있도록 부모님들 집에서 이거 정말 신경 써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서 경건이 사라지고 있어요. 경건의 제일 첫걸음은 성경 읽기예요. 그런데 성경 읽기가 사라졌어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은 성경 읽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같이 격려해 주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이 아이들 성경 읽히기 위해서 성경 한 장 읽는데 100원, 용돈은 안 준다. 용돈 필요하면 성경 읽고 돈 타서 써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엄마 나 오늘 성경 10장 읽었어요. 그러면 1,000원. 매일 10장씩 읽으면 한 달에 300장, 3,000원. 100장씩 읽으면은 상당히 많아지겠죠. 예. 어쨌든 용돈을 그렇게 성경 읽기랑 연결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이 성경 읽기에 대한 이 친구 목사님의 소원, 그 부모의 심정, 이거는 제가 참 마음에 와 닿았는데 저는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아이들의 말로 좀 평이하게 된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선택을 하고 이 아이들에게 매일 일어나면 성경부터 읽도록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한 거죠. 그래서 삼남매가 아침에 땡 얘들아 일어나라 그러면은 일어나서 무조건 성경부터 보는 거야. 10분, 뭐 많이도 안 보는 거죠. 10분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루에 성경 3장씩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을 매일 그렇게 읽도록 일어나라. 그리고서는 성경 읽기. 일어나면 무조건 씻는 거 성경 읽은 다음에 씻어라. 성경 읽은 다음에 씻어라. 성경 읽기가 첫 번째 행동이 된 거예요. 정말 그것을 끝까지 지켰어요. 끝까지 지켰어요. 나중에 성경을 읽고 나니까 지식이 생기니까 성경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성경이 이렇죠. 이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니까 말할 것이 생겨요. 물어볼 것이 생겨요. 성경을 읽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의 위기는 성경을 읽지 않는 데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에게서부터 믿음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 이 경건의 위기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줄을 몰라요. 식사기도조차도 몰라요. 하루에 3번 매 식사 때마다 간식 먹을 때마다 물 마실 때에도 뭐 이렇게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 습관 자체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경건이 사라진다. 자기의 영적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감사하는 이런 간단한 감사의 기도조차도 우리 자녀들의 생활 속에서는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걸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집에서 아이들하고 뭘 식사하고 간식 먹고 할 때마다 꼭 아이들한테 기도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이 엄마가 기도할게.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네가 한번 기도해 볼래? 하고서는 이 기도를 스스로 한두 마디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점점 기도 생활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경건이 아이들에게 전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이 토양이 점점 메말라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헌신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거죠. 헌신, 교회를 섬기는데 기쁨으로 하는 이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 애들 뭐 안 시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학생 때 어느 날 제가 막 불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는 집에 집사인 집 애들은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만 맨날 불러내가지고 시킨다고. 집사님 애들 좀 시키세요. 목사님 아들 좀 와서 일하라 그랬어요. 목사님 아들이 와서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왜 안 믿는 집에 나만 맨날 불려 나오냐고 제가 불평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나중에는 제가 오히려 회개하고 감사를 드렸지만 그럴 정도로 믿는 집안의 자녀들의 헌신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음 세대의 위기예요. 또 새 생명의 탄생이 굉장히 희귀한 시대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순간 마음속에 복음 진리가 깨달아지고 이 복음의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마치 철든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모든 태도가 바뀌는 것처럼 삶의 자세가 바뀌는 것처럼 이런 새 생명이 탄생하고 영적 각성을 하게 되면 신앙의 모든 자세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희귀하다. 그런 일들이 지금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늘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희귀해요. 마치 엘리 제사장의 때와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공감한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을 제대로 세워줄 수 있는 어떤 방법 혹은 그 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언제까지나
그냥 옛날처럼 잘 될 줄 알았죠. 그러나 이미 시대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제라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세대 세우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이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다음 세대 세우기는 도대체 무엇일까? 다음 세대 세우기는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라 사실은 본질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이제 저한테 다가온 답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교회 바로 세우기예요. 교회 바로 세우기. 우리가 이 호세아서에도 보면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결국 다음 세대 세우기는 뭐예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예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고 본질적인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이게 다음 세대 세우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다음 세대 세우기는 교회 세우기다. 교회 세우기. 그러면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종교개혁 시대에 이 교회 세우기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세우기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를 목표로 했느냐 하면 참교회를 목표로 했어요. 참교회. 왜? 자기들이 보니까 거짓교회가 지금 득세하고 있고 이 거짓교회 안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거짓에 물들어서 지금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참교회 운동을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참교회, 거짓교회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썼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당연히 참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참교회란 무엇인가? 종교개혁자들이 정리한 참교회는 교회의 징표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었어요. 첫째는 말씀의 참된 선포였고, 두 번째는 성령의 정당한 집행이었고, 세 번째는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참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럴 때 이 징표는 마크예요. 마크. 가령 여러분들이 차를 볼 때 왜 마크를 먼저 봅니다. 예, 가령 현대차 그러면은 타원형의 영어 H, 그랜저 그러면은 독수리 날개 이렇게. 그것만 보면은 아 이거는 현대차다. 그랜저는 훨씬 더 쉽게 이건 그랜저가 아니라 그랜저가 아니라 뭐죠? 예, 제네시스. 제네시스는 이 날개 마크가 있잖아요. 그게 징표입니다. 예, 그게 마크예요, 마크. 근데 더 유명한 마크들이 많아요. 외국 차들, 뭐 벤베라든지 벤츠라든지 그걸 넘어서는 수제 작업으로 주문받아서 만드는 뭐 롤스로이드라든지 뭐 이런 엄청난 차들이 있어요. 다른 부분 안 보고 롤스로이드 독수리 날개 쫙 펼친 이 엠블럼이라고 하는 그것이 짠 나타나면 뭐라 그래요? 롤스로이드다. 뭐 다른 거 안 봐도 그것만 보면 롤스로이드예요. 교회 그럴 때 다른 거 안 봐도 무엇만 보면 교회? 이 세 가지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말씀의 참된 선포, 성령의 정당한 집행, 그리고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랬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두고 정의를 내리고 이것을 붙들고 투쟁을 한 거예요.
말씀에 참된 선포가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권위를 세워야 되죠. 성경의 권위, 즉 교회 안에서 유일한 권위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권세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유일한 권위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말씀의 참된 선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권세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세우고 말씀의 참된 선포를 시도한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말씀의 참된 선포가 교회의 징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투쟁을 한 겁니다. 성경을 끝까지 붙들고 성경대로였던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 거기서 멈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성경 전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크립투라 토타, 즉 성경 전부예요. 오직 성경과 성경 전부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참된 선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붙들고 시험을 한 겁니다. 성경 번역을 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히고 그리고 이 성경을 강해하고 했던 거죠. 성경 강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성경 강해에 정말 모든 힘을 쏟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그 다음 시대에는 성경을 강해하는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서 엄청난 말씀의 역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 참된 선포가 있어야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거였어요. 둘째는 성례의 정당한 집행이었습니다. 성례를 행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십자가의 진리가 제대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 성례는 십자가의 복음을 보전하고 그리고 전파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례를 바로 집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거짓 교회는 이 성례를 미신화 시켰다는 거예요. 복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 미신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이런 가지 미신적 행위들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신적 행위들을 없애고 떡과 포도주가 갖고 있는 참된 의미, 이것이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가 되었고 이것은 기적이며 이 기적 때문에 교회를 찾아 순례하고 그런 것들이 다 미신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가 된다는 이 화채설, 이것이 바로 성례의 정당한 집행을 가로막는 거짓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붙들고 투쟁을 한 거죠. 권증의 신실한 시행도 권증을 누가 시행할 것이냐 문제를 두고 싸우는 거였습니다. 왕이 권증을 행하느냐, 주교가 권증을 행하느냐, 아니면은 성도들이 세운 당회가 권증을 행하느냐의 문제예요. 당회가 세워져서 당회가 권증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교가 시행하고 왕이 권증을 시행하면 이 교회의 법적 통치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투쟁을 하고 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화형을 당하고 혹은 망명을 떠나고 했던 거죠. 그 다음 시대에는 무엇을 가지고 투쟁을 했느냐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우리가 이 거짓교회, 그때는 참교회, 거짓교회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 설교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고요. 로마 교회를 거짓교회로 하는 이런 설교들이 굉장히 자주 시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 시대에는 이 세워진 참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바로 전달이 돼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참교회가 전달이 되지 않으면 이 교회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버리고 말 겁니다. 한때
일어났지만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참 교회를 전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교리 교육이었어요. 참 진리를 가르침으로 다음 세대에게 참 교회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교리 교육을 했는데 진리 교육이죠. 이 진리 교육의 방법으로 나온 것이 요리문답입니다. 우리가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 요리문답 그럴 때 이 소요리문답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소요리문답의 제 첫 번째 제 1문이 뭐였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건 기억하고 있어요. 그 제1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교회가 유지되고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어 왔던 거예요. 제1문은 다른 건 다 잊어도 1문을 기억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 하나가 우리의 가슴 속에 세워졌던 거잖아요. 여러분, 이 요리문답 교육이 실상은 진리 교육이었고 교회 세우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요리문답을 통하여 참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일들을 정말 애쓰고 힘썼던 것이지요. 그것이 후대에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겁니다. 현대에 와서 그런 일들에 대한 어떤 이 반발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교리가 무엇이냐, 이런 교리 너무 딱딱하다, 교리만 강조하는 이 정통 깡통 교회 뭐 이런 식의 반발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의 용어로, 새로운 시대의 개념으로 이것을 가르치고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이었어요. 새로운 시대의 용어로 새롭게 이 진리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과거의 어떤 것을 답습하는 느낌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운동들이 있었는데 제자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여러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 세우기를 할 때 이 개념을 어떻게 정립해야 될 것이냐. 과거에 교회가 세워지고 참교회를 세우고 참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넘기고 다음 세대가 이 참교회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했던 이러한 역사적인 이런 일들, 그런 것들이, 그걸 목표로 그들이 그때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 세우기라는 그런 개념을 이분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만 다음 세대 세우기는 교회가 늘 하는 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그게 다음 세대 세우기였어요. 결국 그때 이루어진 건 뭐냐면은 건강한 참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지금 이 시대의 다음 세대 세우기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참교회여야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지금은 이 참교회가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참교회가 건강해야 된다. 그런데 참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쇠하고 노약자가 되어버렸고 그냥 옛날 얘기만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40년 전 얘기, 그래 제가 40년 전 얘기, 내가 생각해보니까 벌써 40년이네, 제가 늙었더라고요. 그래서 40년 전 얘기 안 하려고 지금 애를 씁니다.
집에서 아이들은요, 내가 니들 때 그러면 싫어합니다. 요새 그러잖아요. 라떼 들어보셨어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 그러면 저는 커피, 그 우유 넣은 커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옛날 얘기하는 꼰대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예,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과거의 그 정신들을 새롭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건강한 참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참교회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건강한 참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복음의 각성과 개인의 경건과 헌신과 그리고 그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고 가르쳐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참 교회의 징표는 가졌는데 말씀 선포도 있고 성례도 하고 뭐 건쟁도 하고 모든 게 이미 완성돼 있어요. 개신교는 이제 더 이상 카톨릭 밑에 있으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처음에 종교개혁 때는 카톨릭 그 세력 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참교회 이러면서 정말 눈물겨운 투쟁을 했어요. 목숨 바치는 투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개신교는 더 이상 카톨릭과 참교회를 두고 경쟁하지 않아요. 우리는 참교회를 이루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건강한 참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참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면 돼요. 교회는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참교회는 건강한 참 성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 세우기는 건강한 참 성도 만들기예요. 이게 알고 보면은 건강한 참 성도, 이 건강한 참 성도로 건강한 참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 세우기의 개념인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거의 신학적 개념을 가지고 건강한 참 교회 세우기가 다음 세대 세우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번에는 과거의 신학적 개념이 아닌 현대의 건강한 교회로 말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교회가 건강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참교회가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도대체 교회의 건강은 무엇이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